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말씀. 광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계실 때 누가 찾아왔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지, 물론 이제 자유의 몸이었더라면 뭐 다양하게 잘 알았을 텐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그 답을 가져오도록.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대로 그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있지요. 예수 믿다가 뭐 믿어봐야 뭐 그게 그거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별 차이 없네 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실족할 수 없어요. 실족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보고 믿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겠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오늘날 사람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도 알아야 되고. 근데 잘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잖아요. 이 40년 머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겠다. 구원의 문이 열려, 생명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한없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한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40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멸망시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러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5 처녀가 기름 사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5 처녀가 돌아오기 전에 신랑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나중에 5 처녀가 돌아와서 문 두드리잖아요. 열어달라고. 뭐라고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 안 열려. 모른다고요.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당시도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왔던 거 기억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응?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광야로 갔냐 그 말.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 식히러 갔냐? 네? 휴식하러 갔냐 그 말. 잠시 묵상하러 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 소리를 듣고 싶으면 광야로 나갔어요. 아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 말고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와 목적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나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냐? 우리도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광야가 있는가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러 예배당에 오면 있는가요? 그렇죠. 그나마 있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그래서 요한의 소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물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회개.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집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그 뜰 바깥에 밥.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있었어요. 네? 네. 물론 오늘날도 있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소리를 갈망하고 복음의 소리를 갈망하고 생명의 소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도 보면 너무나 엉터리도 많고 또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기회를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그래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든 광야길로 나가서 선지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앉아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희망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다니까요. 군인들도 회개하고, 사실 군인들은 이방인인데 회개하고, 세리들도 회개하고,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했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라고 하면서 여인을 하나 데리고 그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갑자기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리고 다시 땅에 앉아서 글씨를 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 글씨를 보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점점 아이들까지 다 나갔다. 여기 혼자 예수님.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쓴 글씨를 보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이 살아 움직였어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는 안 했지만 자기들 발로 다 각자 알아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로 살게 하잖아요.
그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 때때로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 하루하루. 이렇게 40년을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듣고 깨닫고 보고 살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생겨야 될 텐데 희망이 안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리를 못 들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옛날 생각,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야,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지. 네? 그때 우리가 먹었던 고기, 그때 그곳에서 먹었던 각종 음식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짜릿한 삶의 밥,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이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가졌던 그 짜릿한 세상적인 맛에 코가 끼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렇게 안 살기로 하고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지 못하고 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안 나세요? 세상에 가서 신나게 살아. 뭐들 여기서 그냥 힘들게 그냥 몸살하면서 살아요. 네? 몸살하면서 살다가도 나중에 천국에나 가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도 못할 바에야 그냥 여기서 왜 괜히 그냥 몸부림치면서 혼자 그냥 뭐 세상 고통 다 지은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보면 한심한 사람들인데 그 한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한심해. 한심. 광야로 나간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리를 희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잖아요. 어쩌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하도 들어서.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기회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힌다니까요. 네, 문이 닫혀요.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이 생명의 소리, 능력의 소리, 복음의 소리로 들려줬을 때 그들이 듣고 자복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니웨 성 사람들 보세요. 느니웨 성 사람들 이제 말로는 40일이지만 시간이 자꾸 단축되니까 40일도 안 남았어요. 멸망해.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희망의 소리 듣는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사실 있으면 망해. 돌아와 회개해. 좋지도 않은 소리 들을 때 악인들이 들을 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망했다고 했어요. 왜? 따라하다가 그 문화권이 이렇게 터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의 사람들도 망했다 그래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이 느니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꽉 찼어. 예? 예. 의인이 없어 한 명도. 근데 요나의 그 하루 복음의 소리를 짤막하게 들었다고 해서 그 소리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예?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죄악에 쪄들었던 사람들이라.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를 쳐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들, 비가 와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순간이에요. 근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게 해요. 요나의 외침에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져.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참다운 회개의 모습이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 예. 흉내만 내는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예. 오늘날도 보면 뭐 나라가 힘들 때 뭐가 힘들 때 회개들을 한다고들 모여서들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는가. 흉내내요. 흉내만 내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 사람이 볼 때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흉내내요? 아니에요. 진실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희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인들도 악이 꽉 찼는데도 희망의 소리를 들어. 생명의 소리를 들어. 복음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살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 광야에 얼마나 있어요.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암흑의 시대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왜 나갔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악한 자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와. 하나님의 소리에 양심이 움직여.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광야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광야는 어디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